유대인의 지혜서 탈무드가 있습니다. 탈무드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혜도 중요하고 강한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근원적으로 지혜와 강함이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길을 찾는 사람은 감사를 찾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찾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감사를 찾는 사람이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동기 자극자이기도 하고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이죠. 이제는 작고하셨지만은 지글러 박사님,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모든 태도 중에 감사하는 삶이 그 인생을 가장 크게 변화시킨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한 사람이 정말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감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에 대한 과학적 증명들은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감사가 행복의 길이라면 불평과 원망은 저주의 길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를 만납니다. 하박국은 자신이 처한 조국의 상황과 세계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과 질문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그 질문과 불평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찾고 진실로 성경 66권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 중에서 가장 탁월한 감사를 하는 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박국은 기원 600년경 BC 600년이죠.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했던 586년, 기원 586년 멸망 직전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포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박국이라는 이름을 포옹하다라는 이름을 가지게 했을까? 그것은 아주 계시적입니다. 하박국, 너는 네가 살아가는 그 시대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모든 것들을 끌어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하박국은 자신이 살던 그 조국의 풍전등화의 그 위기와 타락한 왕들과 바벨론 제국의 그 살벌한 침략 속에서 그 시대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끌어안았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여러 많은 선지자 중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와 더불어서 슬픔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실흥제국 바벨론으로 인해서 남유다는 거의 멸망 직전에 다가왔습니다. 믿음의 왕 요시야가 전사하고 난 뒤에 남유다는 급격하게 폐망의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여호야김 시대 때는 비참했습니다. BC 608년경이죠. 애굽은 바벨론과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대대적인 패배를 하게 되고, 이때에 여호야김 유다의 왕은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왕이 뭡니까? 한 국가의 대표자입니다. 한 국가의 얼굴이요. 그 왕이
적국의 포로가 되어서 쇠사슬에 묶여서 질질 끌려가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이에요. 남유다의 제약, 특별히 여호야김 시대 때는 아주 악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여호와를 기억지 않았던 것이에요. 남유다는 제약이 관영했고 그와 더불어서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거의 멸망 직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박국은 3장으로 구성이 되어졌는데 하박국은 두 번의 질문과 하나님의 두 번의 답변, 그리고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첫 번째는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첫 번째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이 나와 있고, 두 번째 1장 13절에서 2장 20절은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장 1절에서 19절까지 하박국의 감사와 찬양, 고백의 기도, 이렇게 하박국은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첫째는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은 어찌하여 하나님이여 유다의 죄악을 보고 계십니까? 이 악한 왕 여호야김이 하나님을 돌아서고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만들고 이 패역한 시대를 사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유다의 죄악을 보고 계십니까? 이게 여러분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하박국의 상식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죄악된 나라를 하나님 왜 속히 심판하지 않고 보고 계십니까? 자, 우리 1장 3절을 다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어찌하여 단식이요. 참 여러분, 이것은 가슴 아픈 선지자의 단식. 오늘 어찌하여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죄악을 보게 하고 패역을 보게 하고 믿음의 선민의 나라에 겁탈과 강포가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수치입니다. 변론과 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유다의 선민이라 하면서도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악행을 행하는 민족을 주여 심판하라는 거예요. 자신도 하나님의 선민이면서 자기 민족을 심판하라고 하나님께 촉구하는 하박국의 심정이 이해갑니까? 하박국의 심판의 촉구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유다를 온전히 휩쓸어서 새롭게 빚어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리치소서. 그러나 멸망치 말게 하시고 이 유다를 다시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때 하나님의 답변이 놀랍습니다. 아니, 하박국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답변은 하박국아, 그건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심판하겠다. 이것이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박국은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내 조국 유다가 아무리 범죄했다 할지라도 저 바벨론만큼은 악한 나라는 아닙니다. 어떻게 더 악한 나라가 유다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연속되어지는데 어찌하여 더 악한 자 바벨론이 유다의 심판자가 됩니까? 자, 우리 1장 1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의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의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까. 자, 여기도 어찌하여 이런 상황을 주님께서 방관하고 계십니까? 바벨론의 이 심판, 바벨론 악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범죄했지만 바벨론은 더 악한 자인데 어찌하여 이런 징계를 바벨론을 통해서 집행하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이 말은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 악인이 어떻게 공의에 대한 심판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답변은 하박국아, 염려하지 말아라. 바벨론은 내가 손에 쥔 도구일 뿐이다. 이들이 유다를 징계하고 나면 내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왜 바벨론을 멸망당하는가? 하나님이 허용한 심판에 영역이 있었습니다. 80까지 해야 했다면 바벨론은 110, 120 하나님이 규정해놓은 심판보다 더 악하게 유다를 심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70년 쓰고 난 뒤에 그 나라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결국 바벨론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이 말은 좀 더 말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모든 세상이 존재하게 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가 아무리 자기가 중심이라고 큰 소리를 쳐도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내게로 돌아라. 남유다야, 너희가 바벨론을 통해서 그렇게 심판을 받고 70년의 기나긴 포로 생활을 통하여 너희는 고난을 통하여 깨닫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이런 깊음의 절망 속에 빠졌어, 고통 속에 빠졌어, 환난 속에 빠졌어, 고난 속에 빠져서 숨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를 않아요. 우리는 이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큰 고통을, 큰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했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인 것이에요. 너희는 고난을 통해서, 너희는 환난을 통해서, 너희는 고통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사람이 움직이는 동기는, 사람이 변하는 동기는 내부적 동기와 외부적 동기가 있답니다. 내부적 동기는 아주 성숙한 것이에요.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깊은 통찰을 통해서 자기 반성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두 번째는 외부적 동기입니다. 갑자기 환경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야곱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더니 그에게 환난이 찾아옵니다. 딸 디나가 여러분 강간을 당합니다. 그 두 아들이 가서 여러분 세겜 사람들을 거의 몰살을 해버려요. 하나님, 야곱이 베들로 오지 않자, 그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 외부적 환경을 통해서 야곱을 깨우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사람을 움직이는 동기는 내면적 요소보다 외면적 요소가 훨씬 크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자신을 통찰하고 반성하고 깨우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어려움을 당해야만 사람이 여러분 행동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한 것은
하나님이 가만히 살펴보시니 유다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정결케 하고 스스로 정화시킬 수 있고 스스로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너희는 바벨론의 그 채찍을 맞고 난 뒤에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겠다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켜 버렸던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었고 그들은 포로가 되어서 저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도망친 사람은 애굽으로, 유다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덜짐승이 사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이 더 비극이라는 것이나 여러분, 깨닫지 못해서 이런 인생이 망하는 것보다 깨달아서 인생이 이런 새로워지는 것이 유익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도를 깨우는 하나님의 대형 스피커예요. 우리가 잠자고 있으니 우리가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큰 스피커를 꺼내서 확성기를 꺼내서 살아가는 성도들아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시작될 때 우리는 코로나는 중국 우한 지역에서 일어난 작은 일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설마 저것이 이렇게 전 세계를 팬데믹으로 만들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한국 땅에도 2월 말부터 코로나가 점령을 해버렸어요. 급기야 이런 예배까지 중단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제가 코로나 팬데믹 때 여러 번 설교했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를 깨우는, 한국 교회를 깨우는, 저와 여러분을 깨우는 하나님의 스피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우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너희는 잠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위 속에서 떠는 사람이 잠을 자면 죽습니다. 여러분, 총에 맞아 숨을 헐떡거리는 사람이 여러분 잠을 자면 죽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자지 말라고 깨우는 거예요. 잠자면 죽는 것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서 도무지 소망의 길을 찾지 못하니 하나님은 이런 코로나라는 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여 깨어나라. 샘터교회 성도들이여 깨어나라고. 한국의 목회자들이여 깨어나라고.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를 깨우는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 고난이에요. 오늘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친 그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유턴시켰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이 코로나라는 이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여호와께로 다시 돌리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박국이 세 가지를 깨우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한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의 믿음으로 산다. 2장 4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인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반드시 우리가 망하지 않게 할 것이며 주님의 축복과 승리를 통해서 우리를 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세계가 혼란스럽고 유다는 멸망 직전에 있고
바벨론의 침략은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절망의 깊은 밤이 깊어가는 시점에서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 누구를 믿는 믿음이죠? 여호와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나는 믿기 때문에 이 절망의 밤이 아무리 기뻐도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욥기를 큐티하고 있습니다. 욥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오늘 새벽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욥이 만약 이 시험의 배경이 사탄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했더라면 욥기서 전체는 찬양의 고백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배경을 몰랐고 하나님의 주권력 승리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쁨의 수렁에 떨어져도 우리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 증거가 요셉이 여러분 애굽에 팔려갔을 때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더라. 종으로 팔려갔는데 누명을 덮어쓰고 가장 낮은 곳 감옥 안으로 떨어졌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더라.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는 성도가 망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면 망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건져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박국이 깨우친 것은 온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2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너무나도 멋진 말씀이에요. 13절을 보시면 바벨론이 반드시 불타서 사라질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기세에 등등하여서 남유다를 멸망케 하고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거대한 제국이 되어졌지만 이 나라는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는이 왜냐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위대한 날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물은 팔레스타인에서는 은혜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빗물, 샘물, 이슬,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물은 은혜예요. 물이, 이 말은 은혜가, 바다는 두려움을 말한댔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바다를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고작 본다는 것이 이런 갈릴리 바다 정도예요. 지중해의 그 깊은 바다를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이런 바다를 항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대로 나타냈어요. 바다는 두려움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다시 번역해 보자면, 왜냐하면 은혜가 바다 두려움을 덮음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가 이 두려움의 시대를 완전히 덮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이미 온 세상의 두려움을 정복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주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영광스러운 은혜가 여러분 온 열방 온 세계를 찬란하게 덮을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이 이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두려움을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지리라.
여호와의 다스림에 온 열방이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여러분 전국적으로 종말입니다. 주님께서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구름을 타시고 수많은 부활한 사람들과 함께 공중에서 재림하는 그 영광의 날, 여러분 이때예요.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가 이때까지 두려워했던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난들을 다 듣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우뚝 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 하루파죠 우리를 잡아 낚아채어서 독수리가 낚아채듯이 주께서 우리를 낚아채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다시 배우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열방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또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당해서 끝이 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두려움을 덮어. 그 여러분 1차적 성취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여러분 포로가 끝이 나고 난 뒤에 회복되어져 돌아온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음을 때 사탄은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는데 아니요, 주께서 3일 만에 부활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하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혼돈과 불의와 죄가 난무한 고난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세상의 두려움을 덮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역사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2장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위대함이 오늘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다고요? 성전에 계시니.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당신의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온 땅은 잠잠해라. 바벨론아, 너희도 잠잠해라. 세상의 열왕들아, 세상의 열방들아, 너희는 잠잠하라. 나는 당신의 자녀, 믿음의 언약의 자손들, 교회를 중심으로 나는 움직여 나가는, 왜? 당신이 교회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심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교회의 권세는 여호와의 임재의 권세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는 세상은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늘과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교회를 움직여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을 움직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리예요. 저는 이 시를 올해 한 30번은 더 봤습니다. 대추 하나리 열리기까지 그냥 맺혀지지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잠깐 제가 읽어보면은 적에 저절로 불거질 리는 없다. 저 안에는 태풍 몇 개, 저 안에는 천둥 몇 개, 저 안에는 벼락 몇 개, 저 안에는 땡볕 한 달 대추나무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그렇게 이런 벼락 천둥과 번개와 모진 바람과 햇빛을 다 맞고 세상을 이기고 대추가 영걸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교회가 똑같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그 고난과 고통과 아픔, 우리의 잘못 때문에 받는 고난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속에, 교회 속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역사적으로 핍박을 통해서 온전해져 갑니다. 이제 세 번째는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우리 3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는 네 가지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3장의 첫째는 놀랐나이다. 놀랐나이다. 이 말은 찬양하나이다, 경외하나이다. 찬양합니다. 왜요? 바벨론과 유다의 불의함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데, 하나님의 의로우신가, 진실하신가,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심판은, 여러분, 사탄의 나라에 대해서는 여러분 긍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자녀에 대해서는 우리를 여러분 잠깐 심판하실 때는 반드시 긍휼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 선장의 이 놀란나이다 속에는 바벨론과 유다에 대한 죄악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의로움과 진실하신가, 세상을 정결케 하시는 그 능력을 바라보니 내가 당신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영원히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세상 나라도 공의로우신 것이에요. 두 번째는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흥은 하이예후라는 말인데 생명을 보존하다는 것입니다. 살아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유다가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은 도무지 이런 생명 보존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아니요, 하나님 그들을 부흥케 하소서. 그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뭡니까? 하나님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승리를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 섭리를 당신의 자녀들을 심판하시되, 그러나 당신의 자녀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속히 드러내어 주세요. 이 말입니다. 남유다를 심판하고 난 뒤에 하나님 오래 두지 마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승리케 해주세요. 이것이 부흥입니다. 세 번째는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수년 내가 두 번 연속납니다. 여기 영어에는 in our day, 우리들 세대에. 이것은 여러분 빨리 하나님 먼 날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세대에 나타내어 달라는 것입니다. 나타내어 달라는 것은 실현입니다. 성취예요.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고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해 주셔서 공의를 속히 실천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유다를 심판만 하지 마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이것을 나타내어 달라는 거예요. 심판과 회복이에요. 네 번째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소서. 긍휼의 강구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비록 범죄하여 당신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심판하실 때 완전히 멸하지 마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다시 살려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여 우리가 이런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징계의 해초를 듭니다.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징계 해초를 들 때는 반드시 여러분 긍휼이 함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론 매는마저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네 번째로 살필 것은
하박국의 감사입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첫 번째 하박국의 감사는 이제 1장, 2장, 3장을 거쳐오면서 하박국은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제 감사의 노래를 주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모든 환경을 초월한 감사예요. 17절을 보시면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부정의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한 절에 6번의 부정의 단어가 나오는 구절은 없습니다. 뭐가 못하고 없고 없습니까? 무화과 한번 볼까요? 17절에 보시면은 17절을 우리 가만히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무화과는 단순 열매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중요한 과일인 동시에 중요한 음식이에요. 이스라엘에 무화과가 없으면 여러분 안 돼요. 겨울에도 과일을 먹기 위해서 무화과를 말려서 먹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배가 고플 때 무화과를 따먹기도 합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무화과 나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이 파리만 가득 차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또 보니까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포도나무는 여러분 기쁨이에요. 이들의 음료이기도 하죠.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기쁨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포도나무가 주는 그 기쁨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또 보면 감람나무에 또 소출이 없습니다. 감람나무는 등잔불을 밝히기도 하고 성전을 밝히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에 쓰는 아주 중요한 나무예요. 감람나무는 여러분 수확을 하면 4번을 짭니다.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찌꺼기까지 사용합니다.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의 소출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보통 먹는 양식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굶으면 사람이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보니까 여러분 현대판 장발장이 보았습니다. 한 식당에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이런 음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보니까 20대 청년이 돈이 없어서 그 식당에 3일 동안 먹을 것을 훔쳐서 먹었던 거예요. 그 주인이 이 사람은 선처를 해달라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식당에서 먹을 것을 가져갔겠냐고. 오늘 하박국은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나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이란 것은 옷을 만들고 하나님께 제사를 만들고 또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것 없어도 괜찮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농경 문화의 시대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했으니까 밭을 갈 때는 반드시 여러분 소가 있어야 됩니다. 농경 문화의 생활 수단인 소가 없을지라도, 또 부유한 자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는 농사짓는데 필수 불가결한 동물입니다. 이것이 없다 할지라도 6가지의 부정이에요. 이 6가지는
무슨 여러분 사치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없어도 여러분 문화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사치품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수 불가이라는 것이에요. 이 필수 불가이라는 것에 대해서 6번의 부정은 절대 절망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은 낙심하게 되지면은, 특별히 여러분 결핍의 요소가 크게 되지면은 낙심과 원망이 많이 온대요. 통계적으로도 부자가 오래 살까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오래 살까요? 마스크 써도 괜찮습니다. 답해보세요. 몰라요? 부자가 10년을 더 오래 산답니다. 10년. 좀 불편하죠. 가난한 것도 힘든데 부자가 10년을 더 산대요. 왜 그런가? 그만큼 물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결핍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10년을 더 산대요. 이만큼 여러분 결핍이라는 것은 사람의 수명까지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 이런 필수 불가결한 나의 생활의 모든 품목들이 하나도 없어도 나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위대한 감사입니다. 없을지라도. 이거 사실 여러분 초월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여러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어떻게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서 훈련할 때 여러분, 오늘 17절의 문제가 혹 우리에게 닥쳐올 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이겨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험 잘 주지도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이만한 감사의 높이를 쌓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감사의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여호와는 감사의 알파요 오메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박국의 감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감사입니다. 우리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내가 즐거워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만 계시면 모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나의 구원은 세상의 부여와 풍요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찾아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기뻐한다. 오늘 특별히 18절 철저하게 나의 구원,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 모두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의 이름 기쁨과 구원과 감사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가 되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관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17절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면 우리는 여러분 혹 이런 17절의 환경에 부딪혀도 여호와 한 분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말합니다. 나의 존재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만 있으면 나는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보이는 것, 물질과 능력과 환경과 조건들이 나의 행복과 기쁨의 이유가 아니라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이 흔들리고 혼돈과 절망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의 존재 이유가 되신 여호와 그분이 계시면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리라는 거예요. 정말 탁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겠습니까?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의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손에 맞춘 것이니라. 나를 나의 어디요?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라. 높은 곳으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업그레이드 뭐예요? 성장시키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 고고한 곳으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지하에서 온 편지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이다. 우리가 사람이 놀랄 정도로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사람에 대한 정의를 한다면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을 달린 동물이 사람이란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생각하면 지나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도스토옙스키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적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 감사를 소유하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체질하세요. 감사는 몸에 배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눕고 일어났을 때도 주여 감사합니다. 내 생명이 보존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태양이 아름답게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맑은 가나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평범한 것에 감사할 때 특별한 감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한번 덮치니 예배도 드릴 수가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추수감사절에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 이것 여러분 감사의 제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감사는 절대적 감사입니다. 곧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감사.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17절의 환경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감사 불감증의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삶의 모든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 감사하는 사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